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 이 제자들과 이 많은 무리들을 이 구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보시면 이 제자들을 특별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 많은 무리와 함께 있을 때는 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공대 출신이라서 이게 좀 직설적인 그러한 말을 좋아하지, 막 이렇게 이 시적인 표현. 그래서 저는 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시를 보니까 이 짧은 그 말 한마디에 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시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시는 굉장히 짧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비유라는 것도 이게 이 비유를 할 때 그 비유를 제대로 알아들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비유를 곡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좀 정말 예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성격이 좀 까칠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향해서 야, 장미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쁘지만 가시가 있어서 좀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여자가 장미꽃? 그래, 꽃 중에 꽃은 장미지. 이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 비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많은 무리를 구별하신 이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많은 무리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그 하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참된 뜻을 알도록 허락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많은 무리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변에 있지만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모인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많은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하나님만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 있잖아요. 이 말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은 이 들으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마가복음 이 8장 말씀은 이 배경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은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 빌립이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에게 이 바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로마 황제의 이 신상이 세워지고 수많은 우상 신들이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당연히 이 로마 황제를 이 신으로 모시는 그러한 이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질문 앞에 매일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베드로가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른 본문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 주라는 말이요, 사실은 이 주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원어 본문을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어법상 이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그리스도는요, 이 정관사 덜을 씁니다. 이 정관사 덜을 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무려 700년 동안 나라를 이뤘습니다. 여러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나라를 잃은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 나라를 잃은 가운데 많은 우리 선조 중에서 정말로 나라의 이 광복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그러한 분들의 그러한 이 열정과 그러한 수고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난 700년 동안, 뭐 우리나라는 45년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무려 7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나라를 되찾고 싶은 그러한 이 욕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일반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당신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50점짜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시아라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상을 수정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신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맞긴 맞는데 50점짜리야, 내가 수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나는 메시아가 맞는데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항변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하고 같냐면요,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꾸짖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이 꾸짖을 때 사용한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지금 이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당신을 3년 동안 동행했던 이유가 뭔데? 우리 인생을 당신에게 걸었는데 뭐요? 죽는다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 메시아라는 것이 확신이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메시아로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나라를 다시 해방시킬, 그 로마의 제국에서 그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그래서 이 제국을 통일할 황제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런 힘이 없이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 똑같이 꾸짖으세요.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 자신을 따르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았지만 여전히 훈련이 더 필요하고 그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통해서 부귀 영화와 성공을 얻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마땅히 누리고자 하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너의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돼.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제자들에게 들렸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정말로 잡혀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뭐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 말 뒤에 그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나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진짜 구원은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사적인 욕심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목숨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욕심이 투영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러한 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비춰집니까? 예수님은요, 제일 잘생겼어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그리고 이 머릿결은요, 금발로 천연곱슬이에요. 몸매는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복근에 왕자가 보여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키가 조그만하고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그리고 못생기고 그리고 머리도 짧고, 여러분 그런 예수님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은 교회에서 선극 같은 거 안 하지만 예전에 선극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맞습니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괜찮게 하는 오빠들, 잘생긴, 목소리도 좋아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저도 예수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우리의 욕심이 투영된 예수님의 모습이라니까요. 2000년대에 이 BBC 방송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얼굴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 올린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래요. 1980년 중후반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이 사람의 이 유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유골들을 연구하고 이 많은 이 고고학자, 문화 인류학자, 신학자,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의 모습은 저랬을 것이다 라고 나온 그림이, 이 사진이 바로 저 모습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키는요 150 중반이라고 합니다. 키도 자잘해요. 그리고 피부는 거의 흑인에 가깝고 이 곱슬 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 사진을 공개했을 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예수님의 얼굴이 저래, 무슨 예수님이 저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이 예수님의 형상에도 투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묻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처럼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원하는 것을 채우려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짜와 가짜는요,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비대면 예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요,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진짜와 가짜라고 얘기하면 좀 서운해할 것 같아서 진짜 비슷한 가짜가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정말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은요, 고난과 고통을 지나면요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다.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음란한 이 시대에, 이 죄 많은 시대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성공의 도구인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나와 내 말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17일 날 VIP 결신 주일로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꼭 한 명씩 꼭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 누군가를 데려온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번에 꼭 그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 자랑스러워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랑 맞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그 여러분의 자랑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11월 17일 날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를 꼭 교회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도구가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믿어야 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꾸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요. 너 성공해야지. 그 예배 빠져도 괜찮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성공도 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나 성공도 필요 없고 부귀영화도 필요 없고 나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참 이 찬양은요, 매번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깊은 절망 수령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죄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운 가운데 하늘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건강 얻으려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자녀 축복 얻으려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성공하려고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으면요, 거기에 모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심지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그 구원에 이르는 우리 아름다운 교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